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1절,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할 얘기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영생 얻는 사람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무궁히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데 깨어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죽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깨어서. 여기 보니까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겠고, 즉 영생은 깨어나서 즉 부활을 통해서 얻는 것이지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무슨 천당에 가거나 또는 죽어서 영혼의 상태로 지옥에 머물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생도 깨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도 깨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마지막 때에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전술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과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이라고 그랬어요. 영혼불멸설. 영혼불멸설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사단이 사용하는 중요한 두 가지 전술이 일요일 신성설과 영혼불멸설이라는 거예요. 일요일 신성설은 뭐냐면 이제 일요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 통합된 종교의 핵심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을 기본으로 두는 겁니다. 원래 신성한 것은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죠. 안식일. 즉 안식일을 변개하여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즉 율법의 변개를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변개. 일요일 신성설은 적그리스도의 사상 중에서 율법의 변개를 말한 것입니다. 율법의 변개.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그 작은 뿔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잖아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이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되고 말씀이 꽃이 되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창조주에게만. 그런데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근데 그 율법을 그 말씀하신 분이 아닌 다른 이 피조물이 그 율법을 변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도전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이게 부정하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들어가 거기 앉는 것인데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면 첫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야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정하면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율법을 사단이 변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영혼불멸설의 그 속내는 뭐냐? 영혼불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그 뱀이 에덴 동산의 인간을 유혹할 때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부터 이 영혼불멸설이 나오는 거예요. 즉 죽어도 죽지 않는 속성은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냐면 바로 여호와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도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사상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다.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다 하는 이러한 혼잡한 사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결국은 예수님을 왕의 자세에 몰아내고 나도 하나님 같으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사상이 거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사단이 마지막 때 사용하는 이 중요한 전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영혼불멸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뭐였죠? 흙이었잖아요. 흙이었죠. 사람이 흙이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흙이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흙이었을 때의 가치는 어떤 가치? 이게 무가치죠. 무가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무가치. 흙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흙은 무가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흙에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흙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예?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가치하고 영혼도 없고 생명도 없는 흙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는 특별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자, 마치 종이 이것 좀 잘 나오는 좀 가져봐. 종이 이 흰 종이가 돈으로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돈으로서는 무가치한 것이지만 여기에다가 형상을 그리고 한국은행장에 도장이 인이 찍혀지면 이것이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무가치한 것이 가치 있는 걸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무가치한 종이가 가치가 창조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 돈으로부터 형상을 지워버리고 한국은행장에 도장을 지워버리면 이 돈은 뭐가 될까요? 원래의 상태 종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 무가치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가치한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원래는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의미 있게 하고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원래 흙이었던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지금 경험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 속에는 사망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상태 돌아가는 것은 생명뿐만 아니라 원래 영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잠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원래 이것은 잠도 아니고 원래 죽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잠이 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이 보혈을 근거로 해서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잠이 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우리는 흙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이 사상이 있어야만이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의 잘못된 죄된 그 형상이 다 죄가 많이 전부 다 불살라지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사람이 죽어야만 부활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생 불사의 존재라고 이렇게 영혼불멸을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낮아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낮아지기를 거부하고 흙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이 제사제도를 보면요. 제사제도를 보면 이게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그 양을 잡아서 드린 제사를 드린 그 과정을 보면 이 양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데, 제사는 말이에요. 제사는 이 자아가 산산이 깨어져서 그냥 티끌로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지은 자가 양에게 안수하고 그 양이 모든 죄를 떠안고 맨 처음에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껍질이 벗겨지고 각이 떠지고 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조각이 나요. 조각이 나서 이 위에 올려줘요. 그런데 더 완전히 조각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뭘 붙이냐면 불을 붙여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다 타서 재가 되는데 바로 흙이 돼버린 거예요. 가루가. 이렇게 이 제사의 과정은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조각나서 그다음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완전히 가루가 돼버리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자아가 죽고 가루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가 되냐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아 중심적이고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공언해도 절대로 거듭나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들어있지만 내 본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본성에 예수님의 새로운 본성, 뭔가 새로운 것이 당기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송충이 상태에서는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솔잎이 먹고 싶어요. 근데 송충이가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면, 물론 송충이는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송충이는 나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예를 위해서, 예를 들어 배추벌레 같은 경우는 나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송충이일 때는 솔잎만 먹는 건데, 나비가 됐을 때는 이제 이 나비가 솔잎이 땡겨요, 안 땡겨요? 안 땡겨요. 이 나비는 뭘 먹게 돼요? 꿀과 와. 예? 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나방은 조금 달라. 이 나방은 야행성이고,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게 변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래.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면 이렇게 입맛이 바뀌어지고 본성의 이 변화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럴 때 이 세상 것들이 싫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그리워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성의 변화는 이 자아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가 올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심판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뤘으니까 해놨으니까 나에겐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 그것이 진짜 자기에게 딱 맞는 정말로 좋은 복음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진 이 자고한 자아의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에 의해서 못 박혀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이제 나는 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런 영혼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나는 한 줌 흙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듭남은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일 가로막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영혼불멸설이에요. 영혼불멸설. 나도 하나님 같은 이 불사의 몸이 있다. 불사의 요소가 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만약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어디에서 낙원에 살았을 거예요?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살아서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살아서 낙원을 누리는 거죠. 영원히 살아서 낙원을 누리는 거죠. 낙원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거기서 생명과도 먹고 생명수도 마시고 그 다음에 꽃도 보고 그 다음에 나비도 보고 해야 이게 낙원인 거지. 죽어서 영혼인 상태에서 죽어서 영혼인 상태에 흐느적거리면서 꿀을 먹으려고 했더니 이 맛을 느낄 수도 없고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려고 했더니 후다닥 또 지나가 버리고 후루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천국에 그러니까 영혼 상태에 누리는 것이 진짜 천국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도 아닌 거예요. 영혼은 뭐요? 부활해서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생명과도 맛볼 수 있고 생명수도 마실 수 있고 천국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영생이지, 즉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거지 죽어서 낙원 가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상태의 낙원을 만드는 것은 부활을 의미 있게 만들어 보여. 부활을 왜 해야 돼? 이미 낙원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영혼불멸과 제일 이 적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 사상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서 영혼불멸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넌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의 천국은 영혼이라고 하는 상태가 아주 불안정한 상태고 맛볼 수 있는 육체도 없고 눈도 없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아주 의미 없게 만들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온전한 천국이에요. 그거는 온전한 천국.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보았고 만졌고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천국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것이 돼야 되지 그냥 이 영혼 상태에서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불안정한 천국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낙원을 굉장히 허술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불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아요.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죽으려고 해도 죽지 못해.
그래서 이 영혼불멸 사상을 통해서 사단은 거듭나는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말 전생에 대한 거 있죠. 이게 환생, 윤회,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환생과 윤회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영혼 불멸을 믿는 그런 바탕이 생겨난 것들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진리를 거스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만 변화될 수 있는 그 죽음의 그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영혼불멸 사상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강신술이 나와요. 강신술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즉 변개하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진리를 증거할 때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때 그때에 그 진리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느림이 성령이 임합니다. 그럴 때 일요일 신성설로 종교를 통합한 세력이 이 종교가 진짜 대단한 종교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뭐가 오냐면 거짓 신, 거짓 영이 역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거짓 신과 거짓 영은 어떤 기초에 나오느냐? 바로 영혼 불멸의 사상에서 기초되어서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영과 성령의 그 중요한 대정수 사이에서 한쪽에 그 거짓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쳐주는 것이 바로 이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요일 신성설과 이제 영혼 불멸설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쪼개지고 불살라져서 가루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한 줌 흙처럼 낮아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마지막 때에 놀라운 사람들로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영혼불멸의 그 교만에서 벗어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줌 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자.